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바울서 드리는 마지막 수요 3부 예배입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빈자리가 별로 안 보이는데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쵸?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 1000명이 조금 못 되는데 자리가 좁아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 열기가 뜨겁고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달 9월 4일 첫 주부터는요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대성전은 여러분 아시죠? 만명석입니다. 만명석. 지금보다 10배가 더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남편 되시는 분들, 남성분들이 수요 일부 예배 때 잘 못 나오지 않습니까? 다 직장 나가시다 보니까. 지금 수요 일부 예배가 여성 성도님들이 95%입니다. 남성분들이 못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직장 다니시는 이 남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수요 3부 예배를 더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광고를 하시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또 남성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또 저녁 예배가 또 수요 예배가 공예배인 만큼 많은 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선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고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서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흐뭇하지만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면 참 마음이 찜찜하고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와, 오늘 예배 너무나 은혜로웠어. 아, 오늘 별로였어. 오늘 찬양 너무나 너무나 좋았어. 아, 별로였어. 또 오늘 설교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만족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나의 예배를 받으셨냐, 이거를 우리가 늘 자기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큰 의미가 없듯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예배는 수고로운 행위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와의 첫째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고 이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농부와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드렸고 이 아벨은 목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종류에 있다고 그 원인을 봤어요. 즉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곡식 제물보다 피의 제물인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틀릴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농부인 가인에게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번제는 알다시피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또 이 화목제는 번제와 더불어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소제만 유일한 곡식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4가지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인데 이 소제만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는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곡식 제물을 드리는 소재가 희생 제물인 이 번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피 흘림이 없는 곡식 제사나 피 흘림이 있는 이 번제나 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 건은 안 받으시고 아벨 건만 받으셨나?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의 열람 여부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네?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이죠. 너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지금 가인은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가인이 다혈질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재물을 안 받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여러분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건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외모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 외모가 왜 이렇게 이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왜 저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따질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사실은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다.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봉독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이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다 같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천국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의심하고, 이 의심은 여러분 결국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과 불신, 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반면 이 가인은 믿음이 없이, 즉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의심의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아무런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제물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아벨의 삶이 의로운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인의 삶은 악한 삶이었고 아벨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기록 순서에 우리가 관심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리고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물보다 나 자신의 삶을 먼저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치는 그 사람이 제물에게 자신이 직접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죽여서 불에 태웠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물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때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였는데 신약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밀어볼 때 아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삶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 자신을 산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요, 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삶을 사는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또 그 악한 자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교를 받은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을 보고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아벨이 바친 제물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한정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한 2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 돌아가시면 22시간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2시간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22시간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인데 그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겠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한데 먼저 형제와 다투거나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와 예물보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서의 예배보다 세상 속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공예배를 또 이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예배, 이곳에서의 헌금, 예물 이것을 원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진정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는요 이 재물이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무슨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2절을 보시면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재물이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신데 하나님께 여러분 고기와 피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셔서 구약 때 번제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피를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피를 뿌리고 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제물의 고기나 피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예배를 원하시고 헌물을 원하시고 이런 고기와 피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로운 자가 드리는 것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참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은 참 그 선물이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나에게 주는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여러분 그 선물을 준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서 2시간의 예배보다 세상 속에서 22시간의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때 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죄와 싸우십니까? 세상에 나가시면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십니까? 아니면 죄와 타협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이전에 세상의 새 삶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고 또 그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가 수확한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을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것을 받으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또 그의 일상적인 삶이 의롭고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또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벨을 닮기 원합니다. 아벨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의 예배보다도 세상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참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병든 자,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육신도 고침받고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정신도 안정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 마음, 정신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직장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